시편 3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짧으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시편 3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시편 1편, 시편 2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보고 시편 3편 이제 이어서 봅니다. 이 시편 3편을 좀 이해하려면 이 제목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제목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그죠? 다윗의 친아들인데 우리가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결국은 이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이제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은 이 압살롬은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선은 괜찮지만 압살롬의 지나온 인생을 보면 좀 이제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좀 알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많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나발의 아내하고도 결혼을 했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둘이 있잖아요, 벌써.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략 결혼들을 하게 돼요. 주변의 다른 이제 우방들이나 어떤 나라들과 정략적인 그 결혼을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술 왕 우리 사실은 지지난주에 사무엘서 볼 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가 있지만 아기스에게 가 있지만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한마디로 이 다윗 블레셋의 우방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유다 백성들을 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친 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술 왕의 이 딸이었던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와 다윗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술 왕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술 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열방들하고도 그런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 그술 왕의 딸 마아가와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이뻤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당시에 이 외모가 이 남자인 압살롬의 미모를 앞지르는 외모가 없을 정도로 출중한 외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의 누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다말도 아마도 압살롬만큼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매니까 비슷한 외모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한마디로 압살롬의 이복형이죠.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이제 굉장히 눈여겨보다가 우리가 다 그 얘기는 되게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다말을 병간호하는 것처럼 해서 강간해버립니다. 강간하고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복 동생이니까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내로 취할 수 있거든요.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 이 애를 쫓아내버립니다. 이 다말을. 그래서 다말은 이제 그 암논한테 그 일을 당하고 자기 동생인 압살롬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술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은 암논도 자기 자식이지만 압살롬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짓을 했어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군사령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잘 해서 압살롬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형식이 아버지가 압살롬을 용서해 준 것처럼 형식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외양은 취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다윗에 대한 불신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병을 조직하고 결국은 부친을 속여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죠? 그리고 당시에 제1의 모사, 삼국지로 보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제1의 책사,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아히도벨마저도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굉장히 뱀 같은 사람이죠. 그죠? 겉으로는 막 여우같이 하면서 또 뱀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 성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몇몇 충신들하고 블레셋 용병으로 썼던 친위 병들만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기정사실화 하죠. 어떻게 기정사실화 합니까? 백주대간에 다윗이 놓고 간 후궁들을 이제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후궁들을 범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왕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압살롬 편에 있었던 막 바쁘게 다윗이 갔으니까 군사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군사들이 한마디로 자기의 반란에 동참하도록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군대를 결집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압살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돼요. 군사령관 요압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하고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장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참 젊고 철이 없는 놈이다. 그런데 다윗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그 본문에 보면 거의 그냥 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머리가 걸려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에 이게 머리가 막 치렁치렁하고 머리가 되게 멋있으니까 근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걸려서 대롱대롱 있는데 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서 그 소식이 다윗한테 전해지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참 두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반역자잖아요, 사실은. 한편으로 내 아들이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막.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었어야지 왜 너가 죽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윗도 마치 그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어쨌거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통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민망하겠죠. 왜 민망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반역자니까 전투를 하다가 죽여야 돼야 다시 다윗이 왕권에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그걸 보면서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을 위해 싸운 장수들한테 지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당신 계속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을 다 떠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당신을 위해 싸운 우리는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보면 요압의 말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장수나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됐죠.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통곡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비참하고 이 불행한 일들이 사실은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시쳇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은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해서 동침 안 하니까 적진 맨 앞으로 나가게 해서 우리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일이 있은 후에 회개하지 않았죠, 다윗이.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 하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그 사람이 너의 왕권을 빼앗을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백주대간에 네 아내들을 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압살롬의 그 일로 사실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모든 과거를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다윗은 예언된 거 그런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윗은 다 알죠. 그러니 압살롬의 이 사건들을 보고 압살롬이 죽는 사건들을 보면 이 일들은 사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그 일을 현실로 겪는 다윗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까닭에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일인데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사실은 사울족 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저주합니다. 다윗한테 뭐라고 저주하냐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쫓겨가는 사람한테 도망가는 사람한테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저주했을까요? 네가 사울의 왕권을 네가 빼앗더니 네가 네 아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네가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옆에 요압이나 이런 장수들이 있으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어제 사울 본 것처럼 어디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내가 막 살 길을 내가 막 찾아서 막 우왕좌왕할 것 같고 신접한 여인에게라도 가서 뭔가 불의한 일이라도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할 것 같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근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고 혹시 하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 중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만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사울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우리가 어제 사울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이라도 찾아간 겁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진노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면으로만 보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틀림없이 자기를 사람들이 대적한다. 압살롬이 나를 대적한다.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7절 중간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압살롬이 내 아들이고 사실은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잖아요. 죽진 않았을지라도 이 시편을 지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압살롬 아들에 대한 막 그런 부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대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주께서 그의 일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근데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요걸 보려면 우리가 다윗의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아와 바세바의 사건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에 이미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어떤 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잘 지키셔가지고 그를 오늘 우리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야 신앙의 모범 다윗처럼 살아야 돼 이런 사람으로 남겨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시편 51편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다윗의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회개를 보면 다윗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으면 어땠을까? 그 우리아와 바세바의 사건이 없이 정말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러한 범죄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셨을까? 시편 51편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의 회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죄악, 자신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51편의 시편, 우리아와 바세바의 사건과 연이어서 51편에 회개하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와 내 죄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인물도 하나님 앞에 저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르게 얘기하자면 결국은 다윗의 이러한 실패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성과 부패가 타락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이게 무슨 소망이냐? 우리가 이 시편을 아까 얘기했던 압살롬과 다윗, 참 애달픈 아버지와 그 아들의 반역, 자신의 죄, 막 여기에서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개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구약의 말로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 메시아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던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다윗을 메시아로 보냈어요. 메시아로. 이해되십니까? 메시아로 보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뭘까요?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예요? 메시아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초대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의 흥망성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의 흥망성쇠와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러니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건 뭐예요? 근원적으로 보면 신약으로 보자면 이 세상의 편만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다윗 왕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나라를 통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으로 보면 압살롬의 다윗에 대한 반역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저 압살롬과 다윗, 아버지와 아들 간의 참 역사 안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반역과 그러한 일, 아버지의 후궁들을, 첩들을 아들이 범하는 그러한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이상한 일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가정이 파탄나지고 그것만으로 시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펴고자 하시는, 그죠? 그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망가뜨린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죄악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그냥 압살롬한테 쫓겨나가는 다윗이 쓴 시편의 마지막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나에게도 아니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압살롬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관계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결국은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우리가 다윗의 나머지 시편에서도 알게 되지만 다윗이 자기는 부정적인 죄인의 모습을 가진 한계와 허물, 시편 51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약의 메시아로서의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오실 것이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예표가 누구다? 자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은 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라기보다 그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자기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예표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 그러한 자기가 죄인이지만 오히려 이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경륜을 드러내시고 나보다 더 크신 메시아가 오실 것, 그래서 자신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같지만 자기는 그림자와 같은 자임을 그렇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떻다? 완전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지만 이런 자신의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메시아로 부름받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나와 같은 자를 들어 메시아의 예표로 삼으심으로써 정말 궁극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여기에 보는 대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이러한 이 말처럼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시편이 좀 다르게 보이죠. 메시아의 시편처럼 마치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실제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원이 두 개가 딱 겹치는 것처럼. 어떤 면이 겹쳐요?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나타내는 아주 조그만한 부분들은 겹치는 거야. 뭐는 안 겹쳐요? 다윗은 인간이고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겹치는 부분들이 다윗의 생애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한테 쫓기는 자기를 보면서 이 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말들은 다윗에게 하는 이러한 말들은 십자가 상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얘기들을 떠올리게 되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십자가에 달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마치 그것이 다윗이 메시아로서 구약의 왕으로서 당하고 있는 고난. 물론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궁극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일들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이런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에서도 그가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이 시편 3편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 라는 것. 그렇게 이제 8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편 3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 시편이 성도의 삶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을 읽을 때 나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많이 대입시켜 볼 수 있겠죠. 그죠? 때로는 내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 그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들을 투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에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다윗 같은 사람 없었어도 하나님의 뜻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을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와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없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을 통해서도 죄악된 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사실은 이게 어제 결말에서도 나눴어야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울처럼 이곳 저곳에서 다른 데 소망을 품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분명한 뜻을 두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합시다.